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말씀을 우리가 1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내용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크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마지막 예찬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26장에 이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월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6월절 하면은 이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는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6월절의 유래는 사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붙잡아 놓고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9가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10번째 그 재앙은 첫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문설주라는 것은 문이 들어오는 입구 옆에를 모든 걸 문설주라고 하거든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월절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신약 성경에 와서 자주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 6월절 사건을 자꾸 얘기하시냐면은 그 어린 양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마지막 재앙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월절 날 내가 잡혀서 못을 박히게 돼,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래 관정이죠, 그 집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명절에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도 알아요.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명절 때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날, 명절이죠, 그들의 명절, 6월절 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밀란의 그런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유월절 날 예수께서 죽는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날 죽여서는 안 된다. 왜?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발에다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도 하고 그랬다. 어쨌든 간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붕괴합니까? 그것이 엄청난 비싼 거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생각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을 나한테 부었을 때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칭찬해 주냐면은 나의 장래,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이 여자가 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이 있는 한 이 여자의 행위도 같이 이 말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현세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이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고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말 해방을 받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며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다 하지만은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이 가룟에 사는 유다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대부분 갈릴리 쪽에서 다 제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따라올 수 없는 생각이었죠. 예수라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반드시 내가 내 뜻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쭝벅쭝벅거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얼마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은 30에 예수를 넘길 것을 약속을 하고 귀를 본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가룟에 사는 유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님이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은 좀 소견이 좁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가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문제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떻게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본다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준 고난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빌라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본래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조심을 하고 선을 닦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뭐가 꿈틀거리냐면 죄성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은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뭐라 했죠?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향유를 부른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사건.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냐? 똑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알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서원에서 정말 서운하다.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생각이 겨우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느냐 라고 서운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룟에 사는 유다를 주님이 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뭐 또 다 잘하시는구나. 야,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되거든요. 이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포를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용어를 어떻게 쓰죠?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주님을 통해서 이 랍비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를 팔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감당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6월절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나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왜 그곳에 거기에 끼어서 나를 파냐 이 말이에요. 너 참 불쌍하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선생님, 접니까? 네가 이야기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에 자기 자신이 네가 한번 반문을 해보라는 것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였다. 그런데 그것을 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그때 당시는 뭐 라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아니라 아마 이 떡덩어리를 살을 찢듯이 다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을 잡수시는 것은 그냥 이 떡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형제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야 할 몸이다.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건 채찍 끝터리에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씩 치면 살침이 나갈 정도로 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졌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찢어지는 떡을 네가 먹어야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면서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곧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살인이 먹어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다 이 말이에요. 언제? 유월절 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유월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짐승과 사람,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자체가 주님을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주교는 화채설을 얘기를 합니다. 화채설은 뭐죠? 그냥 이 떡이 있는 순간 진짜 주님의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 변한다. 주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후반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장 마지막 장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할 이 가나안 땅이 어딘가?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기대감,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마시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와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포도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이것은 내가 이제는 결국 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함께, 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찬 대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나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내 생각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무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선으로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것을 네가 믿고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를 영생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전을 함께 나눌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노력도 아니고 우리 공로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동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회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